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호기심은 있는데 이건 나랑은 좀 하면서 이렇게 관망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약간 후자인데요. 요즘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 정세도 그렇지만 가장 핫한 것은 AI인 것 같습니다. AI, 뭐 챗GPT나 제미나이가 우리 생활의 일상에서도 스며들 정도로 많이 합니다. 일례로 제가 친구들과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한 명은 수원, 한 명은 서울, 한 명은 일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천에 있는 제가 만나니까 어디서 만나니까 가운데일까라고 고민할 때 어떻게 하지 막 찾고 있을 때 저는 지도를 펼쳤거든요. 저는 이제 카카오 맵을 펼쳤는데 친구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이러는 거여서 정말 AI가 우리 가까운 데 있고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저는 일상에서 그렇지만 일상 말고 현장에서도 느끼시는 분은 많을 것 같아요. 뭐 교육, 의료 여러 산업 가운데서도 이 AI를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게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거를 전망하는 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이 변화를 감당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인 일례가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 2007년도쯤에 사과 모양의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획기적으로 발명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갑자기 핸드폰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시대로 변경이 되었고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다니는 거 너무 컴퓨터라서 우리 일상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했지만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정말 80세의 노인 어르신까지 다 핸드폰 아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변화를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기술의 변화도 우리 삶의 변화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가치관의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것인데요. 그들은 바로 누구이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먹을 메뚜기와 석청으로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옷도 하나로 입고 이렇게 금식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헌신하는 거에는 그렇게 금욕적이고 자신의 뭐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절제하고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이며 절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매우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만 행동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공통된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는 것. 자신이 무언가를 움직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기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으로 생활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으로 여겼던 거죠. 유대교에서는 대속제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전체가 다 금식하면서 있는 날이 있는데 이들은 그런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금식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기도 했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성경의 구약의 약속이신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억압받는 우리가 이 로마에게서 해방되는 날을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 우리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로서 오실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은 자신의 경건과 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 금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십계명에서 설명하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이 금식으로 한 가지 표현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금식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의무이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요즘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아주 센세이션한 예수라는 자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게다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것,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 금식도 하고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갔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경건 생활을 그렇게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예수란 자도 이상한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신앙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들이 여겼던 거예요. 변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는 새로운 변화는 하나님과 반대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 뜻은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왜 않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위해 율법을 잘 지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가져오는 변화는 진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진짜이고 변화를 일으킬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죠. 그 정죄의 판단은 여기서 보면 일단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제일 가까운 사람이건 가깝지 않은 사람이건 우리의 이성적인 눈에서 합리적인 눈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 잘났다고 우리가 너무나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 교수가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말한 부분이었는데, 저는 다른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그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았는데, 무엇이었냐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되게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전했을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인 걸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신이 옳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가? 진짜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보고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상처 입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비판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한다는 예절을 갖췄다는 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단하는 것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지인, 친구, 그리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열심으로 움직이지만 그게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좌절하고 상처를 자기 자신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자신에게도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금식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잔치 얘기라뇨.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뜬금없이 가져다 붙인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약간 구약에서의 혼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신랑, 남편은 보통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호세아서 2장 15에서 16절에 이걸 약간 요약해서 얘기하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남편, 신랑으로 표현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번뜩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들리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이게 그건가? 라고 다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혼인집의 신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또 표현한 것은 단순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표현하시기 위해서 혼인, 그리고 남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45편에서는 왕이신 메시아와 그 백성이 결혼한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의 신랑으로 표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표현하시면서 더불어 내가 구약에 약속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분명 너무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구약을 알고 이 성경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충격을 꽝 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구약에서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금식,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하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는 금식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미 왔거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던 금식도 지금은 잠시 멈춰봐. 하나님이 내가 왔잖아. 그전에는 율법으로 너희들과 만날 수 없어서 율법으로 왔지만 지금은 내가 사람의 모습인 너희들에게 왔어. 나를 봐봐. 나와 한번 친해져 보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줄게.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왔더라도 예수, 당신과 같은 모습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억압받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권력이 있고 힘 있고 돈이 많으며 인맥까지 빵긋빵한 그렇게 위험 있는 군주의 모습으로 올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 하시기에는 너무 시골 나사렛에서 출생하셨고 직업도 목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며 몸을 혹사시키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이미 왔다니,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온 거야 라고 말하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왔으니 더 이상 금식하며 슬퍼하지 말아라. 더 이상 애통하지 말고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처럼 너무너무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얼매이기보다 지금 있는 나와 교제하자. 지금 나와 더 친밀하게 지내자. 내가 너에게 하는 말 한번 들어봐 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 뒤에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인 내가 왔을 때 그 율법 말고 새 옷, 헌옷 말고 새 옷으로 입어야 된다. 헌옷과 새 옷을 같이 하니 둘 다 같이 하면 어떤 것도 쓸 수가 없단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저는 사실 이 새 부대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가죽 부대를 쓰지 않잖아요. 이 가죽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여러 번 팽창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언제든 다시 발효가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최소 6개월을 발효를 시킨대요. 그리고 길게는 뭐 우리가 30년상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발효되는 기간 가운데 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계속 팽창되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반복되는데, 낡은 부대는 이미 많이 늘어나져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었을 때 이건 찢어질 수밖에 없고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다. 율법은 율법대로 두고 예수인 내가 왔으니,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으니 은혜를 새 부대에 담아보자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새 부대를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 부대는 19절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먼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로 담아야 될 새 부대입니다. 결혼식에 간 사람이 울상을 하지 않고 신랑을 축하하고 새 출발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기뻐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 안에서 뭔가 해야 될 의무, 책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 먼저 이전에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새 부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부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새 부대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금식을 주님께서 완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라.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율법처럼 무언가를 행하려고 너희의 생각과 경험과 그것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먼저이기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신 것은 뭔가를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를 소망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또한 제 마음 안에 그렇게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새 부대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